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운 것 같아도 그건 죽음인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그 가운데서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한 것은 선과 악을 말씀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이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아실진데,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 타락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다 허랑방탕했을 때는 어려움과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몰락이 오고 굉장한 그런 아주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해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바깥에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일까?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심정 모르고 아버지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뜻대로 소견대로 판단하는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악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하여 선으로 본다 하는 거지요.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핵심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인류를 위하여 향한 그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고난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구약 신약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는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른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집안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나환자촌에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대하여 그들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지요. 신앙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 주신다는 것도 복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도 복이라. 그래서 복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듣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면 살아난다. 이런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지요.
나온 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구원의 시작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복음은 바로 듣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곧 전도인들의 그 발걸음,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나쁜 소문이고 어지러운 소문들이죠. 그 소문들은 곧 믿는 자들의 영성을 갉아먹는 소문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경성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믿음을 이와 같이 영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모이냐는 겁니다. 시체가 썩은 시체가 많은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해버리면, 우리 심령이 망가져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 비판, 정말 이런 것들로 주변에 가득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거지요. 왜?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들이 다 물어뜯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방송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방송국이 있고 나쁜 방송국도 있다는 거지요. 좋은 방송국, 누가 은혜 받았다더라, 성령 받았다더라, 은사 받았다더라, 응답으로 받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병에서 고침 받았다더라,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더라. 아멘은 되게 안 하네요. 이와 같은 소문이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나쁜 방송국이 있습니다. 누가 망했다더라, 누가 병들었다더라, 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 누가 다 깨졌다고 하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 즐겁게 그거를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지옥의 시작, 지옥의 사자, 마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마귀의 역할을 본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엔 악취입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방송국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이 뭘 그렇게 궁금해서 자기 영성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의 마음을 상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 길목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지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여기서 잘 보시는 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을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멀리 서서 보면서 소리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라,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다가 그 가운데에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원래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
그리고 고쳐진 건강한 모습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겸할 때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믿음은 순종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나병 환자는요, 처음서부터 보게 되면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소문을 들었을 때도 나병 환자고, 멀리서 볼 때도 나병 환자고,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도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실 때도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이 출발해서 가는 동안에도 나병 환자였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러나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머리 좋고 너무나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식에 대하여 분명히 있죠. 그러나 때로는 범죄가 아니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때를 넘어선,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상식을 넘어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더라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상식 있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가득 물로 채워라. 물로 채웁니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술같이 갖다 주라는 겁니다. 포도주처럼 줘라.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다 주면 술을 깨게 되거든요. 그 물동은 하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걸 떠다 준다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돌아가라 하면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거를 마음에 다스리며 가고 있는데 부하가 얘기를 해요. 아니 목욕하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다 한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다 할 때까지 그가 조금씩 차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7번 다 하고 나왔을 때에 차도가 일어나고 그에게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상식을 뒤집는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 환자에게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날 때부터 맹인되어져서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제가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거를 눈에다가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압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끝에 가면은 그 가운데 내리막길이 있고 아주 가파른 그러한 그 언덕 같은 것이 그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밑에가 실로암 못이요. 멀쩡한 사람도 가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맹인이 그 밑에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을 넘어선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보시오,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인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 그 말에 대하여 반문하고 거기에 주저앉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요. 가라, 내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그 말을 믿었다는 거죠. 순종할 때에 중간에 그들은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보면 다 고침 받았어요. 10명의 사람이 다 고침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10명이 다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의 행선지를 통하여 각각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고 이방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 그 가운데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명이 다 모두 소식을 들었고 부르짖었고 믿었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는데 10명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지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딸꾹딸꾹 그 은혜만 받아먹고 힘들 때만 주 앞에 나옵니다. 어려울 때만 주 앞에 나오고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해결된 후에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도 되고 성장도 되고 그런 구원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면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17장 15절 16절을 먼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죽음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 니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영접했다는 사람을 보라. 그들이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보라. 거의가 다 본 사람들 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용 가치로 삼고 사용되는 도구로 삼고 하나의 자기 집에 둔 하인이나 하나의 목발처럼 지팡이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언덕에 올라간 다음에는 지팡이를 버리는 것처럼 사용 가치가 없으면 버려버리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놓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한 거라고 얘기하고 합리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혼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9명의 사람은 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거기서 끝났지만은 이 한 사람만은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자기 성공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하나님을 쓰는 하인같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까? 목발 따위로 생각해서 자기가 병이 나면 목발을 집어 던져버리듯 바로 하나님을 자기에 대한 이용 가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정지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불평불만 그런 불평체질의 불평제조기는 아닌가? 아니면 감사체질의 감사제조기가 되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께서 말씀할 때 팔복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화평한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도 그 사람이 가면 화평이 만들어지고 그 모든 화평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 화평제족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입술부터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쌓이면 논리가 되고 논리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쌓이면 영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성 외 주변과 내 모든 행복의 시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 상하고 깨지고 어렵고 이런 것은 말에서 나오더라고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하든지 선하든지 거기서 만족하게 된답니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되어지는가? 내 말은 악취일까? 아니면 향기일까? 불평을 만들어낼까? 감사를 만들어 행복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 될까? 통계를 보게 되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자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의 시작은 말에 있는데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 행복의 시작일진데, 저주가 뭔가? 저주는요, 환경이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어느덧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런데 살아보다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자기가 저주인 줄 모르고 환경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전부 남만 다 잘못이지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할 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9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가다가 고침받았어요. 나병이 고침받았네? 이야, 신기하다 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다가 고침받았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고침받은 게 맞을까? 에이, 우연한 거지. 그렇게 말했다고 고침받으면 뭐 다 고침받게 갑니다. 고침받았네? 야, 일단은 내가 여태 못 해본 거 해보고 감사는 나중에 하면 되지. 뒤로 미루고 갑니다. 고침받았네? 고침받고 난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 그 은혜를 그 몸에 품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바로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 자기가 몸에 이런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음,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으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로 살다가 주 앞으로 돌아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자,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까지 받은 건 아닙니다. 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구원까지 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6장 4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10장 26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새롭게 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고 해서 병든 것 고침받고 기도 응답받고 자기의 심령에 대하여 평안함으로 모든 삶의 전환이 왔다 할지라도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배와 똑같습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주 앞으로 돌아온 게 예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돌아오면 그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쏟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 앞에 올 때에 내가 구원자, 아멘 합시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감사하고, 성령 받았으니 감사하고, 변화됐으니 감사하고, 영생에 들어가니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리석게 교회에 대하여 욕하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 욕하고 책 쓰고, 교회 욕하고 뉴스에 내고, 자기의 어떤 SNS에 올려서 그것 가지고 시청률 파서 그것으로 돈 벌어먹는 어리석은 그러한 저주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싫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먼저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한 가정이 일어난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하는 만큼 십자가에 몸을 던진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이용 가치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자기의 몸을 던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께서 바로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8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아주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 너희가 알고 있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리면서까지라도 아내를 거출하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물속에라도 뛰어들고 풀속에라도 뛰어들지. 그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자 주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와 같은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것들이 교회 어쩌고 하는 것,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에 대하여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결단코 용납함이 없다는 그 모습을,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세상을 산 후에 주 앞으로 돌아오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주일이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10명이 다 받았을지라도 한 명이 돌아오는 게 예배요, 그에게 주어진 게 구원인 것을 깨달으시고 일평생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주 앞으로 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주 앞에 돌아온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